본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는 참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에게 신성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1장부터 4절까지는 아주 이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오늘 5장에 보니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도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축복도 있지만 마귀의 유혹도 있고 심판도 있고 때로는 징계도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불행한 부부입니다. 성경 중에는 부부 사이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쿵짝이 맞아서 사도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서로 마음은 잘 맞았고 행복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헌금도 내고 헌금을 안 내서 아니면 헌금을 훔쳐서 그 아간처럼 하나님 물건을 훔쳐서 심판받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헌금을 내고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은 이들밖에 없어요.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도 참 어쩔 때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어쩔 때는 뭐 헌금 조금 안 냈다고 그걸 그 자리에서 심판해서 죽이시냐 뭐 이렇게 무섭고 좀 냉정하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안 낸 것도 아니라 다 냈으면 좋겠지만 반이라도 냈으면 좀 이해해주고 그래 네가 믿음이 약하구나 반만 내가 받을게 그러면 되지 반 냈다고 그 자리에서 헌금 내고 심판받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영적인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이들이 심판을 당했구나 그 말씀을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만약에 헌금 이렇게 해서 심판받아 죽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이영훈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꼭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십니다. 주일마다 100관인지 100원인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그거 주실 때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헌금 훈련을 시키라고 할아버지가 영훈아 이거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라. 항상 유혹 없이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하루는 그 옆에 친구가 그거를 알고 야 영훈아 교회에 뭐 그렇게 큰 돈을 드리냐 너 나이도 어리고 한데 요거 반만 드리고 반은 우리 뭐 사 먹자. 맨날 드리는데 뭐 그거 조금 하나님이 뭐 돈이 없나? 어떻게 꼬였어 꼬이면.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들어보니까 그래 맨날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 오늘은 좀 반만 내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반만 내고 반은 못 사 먹었어.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귀신같이 베드로와같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할아버지가 딱 인상을 씁니다. 영훈아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렸느냐? 갑자기 모르니까 마음에 재촉이 되고 할아버지 그래도 이영호 목사님이 솔직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랑 반은 뭐 사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참 온유하고 좋으신 분인데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게 혼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그 4대째 장로교 기독교 가문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온유했는데 그 헌금 받냈다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큰일 난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다시 달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기억을 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영호 목사님도 반 떼어먹었다 냈다 죽었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 요거는 좀 오늘 내가 써야겠다. 그리고 좀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봐야 돼요. 도대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고 헌금을 내고도 왜 죽었을까? 첫 번째 거듭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거듭나야 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돼요. 진정.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일상적으로 그냥 교인 행동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듭나야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루 쓰는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는 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흥미없고 모든 것 다 지키지만 당신은 특별한 사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맞냐? 그런데 니고데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고 헌금 온전히 하고 바리새인들 자랑 아닙니까? 11조 채소까지 다 세가지고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팔을 불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아무리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심판받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중생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 왜 다시 태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먹고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져. 이제 혼과 육으로 삽니다. 이성과 감정.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자기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다가 심판받아서 지옥의 길로 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살아납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중생 다시 태어나.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중생해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죄를 져도 용서받고 심판 안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교회 생활 다 하고 헌금 내고 뭐해도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거듭이 나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철저히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실 회개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마음에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연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없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데 왜 사탄이 가득합니까? 성령이 있어야지. 일시적으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성령이 있으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듭난 사람들이야.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지도 않고 고백도 안 한 사람. 그냥 남들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남들 헌금해가지고 막 칭찬받고 막 인정받으니까 인간적으로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 하는. 그러니까 아깝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얘기하시고 왜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지. 인간적으로 내려니까 야 이거 아깝다. 반만 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텐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아유 예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깨달음 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적으로는 한 번밖에 못 태어납니다. 우리 엄마 앞에서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태어난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고 중생하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의 영생을 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육신의 장막집이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강하고 물론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겠지만 육은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흙집입니다. 이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해요. 살리는 건 영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건 우리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과 물과 회개와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교회 교리가 오중복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중생의 복음. 다시 태어나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서 중생해야 돼요. 중생.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중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중생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지만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 그렇지만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한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중생했으면 그 다음 달에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만 하고 능력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단계에 올라가야 돼. 거듭났어. 맨날 제자처럼 예수님 3년만 동안 따라가고 성경 말씀 듣고 교회만 왔다 갔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심의의 복음. 이제 성령 받고 내가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심의의 역사. 나도 손 얹어서 병 고치고 남도 고치고. 이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나갈 때 안진뱅이 일으켰죠. 죽은 자들이 일으켰죠. 오늘 5장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베드로 만질 수도 없고 너무 많으니까 막 병자를 길거리에 놨죠. 그림자만 지나가더라고. 사도 바울은 앞치마만 갖다 줘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사업이 안 됩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학업이 뛰어나지 못합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과 모략과 총명을 가지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학업에 해도 장학생이 되고 교회를 해도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은 그걸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러한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치료받고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의 복음, 신의 재림의 복음,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병 고치고 아브라함의 축복 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모습. 이 모든 오중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거듭나고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강건한 삶 치료받고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오중복음. 우리 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 거듭나지도 않았어. 옆집에 누가 다니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모으니까 막 모여서 떡도 먹고 좋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 팔아서 나눠주고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난한 사람이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자기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그걸 주변 백성들이 보니까 친송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산다. 어떻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고 저렇게 동등하게 사냐. 나도 그 구경해봐야겠다. 가봐야겠다. 이런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인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단에게 미혹
다 도움되는데 이런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초대교회를 흐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게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해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헌금 속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려고 하는데 여보 우리 당장 다음 달에 대출금도 내야 되고 애들 학비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집하라고 다 어떻게 내? 반만 냅시다. 그래 형편도 있으니까 반만 내. 얼마든지 타협할 수. 그렇지만 성령이 깨닫게.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 반만이라고 얘기를 해라. 반 내면서 다 내는 거만 그건 미선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이거 반만입니다. 우리 생활비가 부족해서 반만 됩니다. 그러면은 심판 안 당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변화시켜주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뻔뻔하게 베드로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에게 너 진짜 이거 맞냐고. 네 그렇습니다. 예. 회개의 영이 없어. 사단이 가득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말을 감추었느냐.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가득해야죠. 어떻게 사탄이 가득해. 일시적으로 유혹은 받을 수도. 베드로도 사단의 유혹 때문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단이.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못 박힙니다. 내가 지켜줍니다. 십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가 사단의 생각을 갖고 말하니까 물러 뒤로 떠나가라고 예수님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파는 거 우리 공부했지만 보면 처음엔 생각을 넣었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이거 팔아버려야겠다. 생각을 넣고 다음에 사단이 속에 들어가요. 이게 사단이 가득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가득해요. 가룟 유다같이. 거듭나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회파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생기면 교회가 이제 회파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들을 심판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알고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냐. 너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 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헌금 잘못해서 심판받으면 아예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 사단이 가득하고 거짓의 영이 가득해요. 거짓말하면서 눈 하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한마디예요. 사단이 가득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봐도 눈 하나 깜짝하고 거짓말하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초대교회 순수한 그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사단의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나도 사단 아니야? 나도 죄 많이 졌는데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거듭나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때로는 사단의 생각도 들어오고 유혹하지만 분별해서 쫓아내고 사단이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겠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야지.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단이 가득하면 그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고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쫓아가면 어느 순간 점령해서 확 들어와버려요. 그때는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해서 은혜 가운데 가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확 잡아버려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택하냐 사단을 택하냐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자식같이 그들에게 가득하고 거짓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건지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속여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인간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헌금 조금 냈다고 심판하는. 그 가운데 사단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제 드라마 잠깐 보니까 이
드라마 가운데 어떤 그 여자가 아나운서인데 아주 성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 아니야. 그런데 그 자매가 밥 먹다가 나 내일 교회 가요. 집은 도봉동인데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 가요.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나? 너 교회 안 다녔잖아. 아, 나 이제 교회 다녀야 압구정동.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지도 않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데 압구정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난 믿어요. 거기 가면은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전임 대통령, 소망교회 이명박 드라마지만 풍자하는 겁니다. 전임 대통령도 있고요. 뭐 검사 장관은 수두룩하고요. 의사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난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내 신분을 상승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믿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사업하려고 교회 가서 인맥 살라고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거듭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야 세상도 저걸 알고 비우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뭐 인간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도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사단이 같게 해서 심판받았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성령을 모독했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성령 회방죄라고 했어요. 지금 성령이 이제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단어가 바뀌었는데 예전 성령에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요.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탄생하고 부흥되고 성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겁니다. 지금 바뀐 성경으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즉시를 심판하세요. 헌금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 그 마음에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성령을 회방하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귀신 쫓고 막 사역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저거 귀신의 힘을 얻어서 쫓는 거야. 저거 가짜야.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너희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건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너희는 지금도 용서 못 받고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사람의 모든 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이런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어떤 죄도 용서 못 받을 게 없어. 그렇지만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해.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예수님 핍박하고 방해하고 사도바울 같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고 매일 그런 건 용서받습니다. 몰라서 연약해서. 그런데 성령을 모욕하고 해방하면 그것은 내세에도 다음 세계도 금세 지금에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는 이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즉시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면 안 돼요.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있어야 회개가 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성령 떠나면 회개가 안 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럼 심판 받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이럴 수 있으면 몰라. 모든 죄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우평강도도 보면 처음에 두 강도가 예수님 다 욕했어. 둘 다. 나중에 우평강도가 회개하고 나 기억해 주세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비난을 했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비난하면 이제는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것이죠. 회개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이 성령의 방죄를 깨달아야 되고 모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회방하고 그래서 심판받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초신자로 신앙생활할 때 홀리보이라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실하고 복음 전하고 순진하고 조 목사님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는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구나, 홀리보이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군대를 갔다 왔어. 그 사람 군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 군대가.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말하는데 옛날에 내가 한 건 다 거짓말이야. 성령의 역사 거짓말이야. 밤만 두고 거짓말이야. 내가 지원해서 한 거. 성령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조 목사님이 사람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울왕도 처음에 겸손하고 순수했습니다. 근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맞았어. 사울왕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제 조 목사님 부산에서 서울에 신학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서대문 교회 한참 보고 갈 때 이 사람이 찾아왔어. 올리고 보니까 자기랑 알았던 사람인데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니까 찾아왔어. 조 목사님 보니까 옛날에 홀리고 어떻게 얼굴이 새카맣고 근심이 어떻게 왔어? 나를 왜 안수기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나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도 안 되고 나 마음이 너무나 지옥 같고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성령을 해방해서 그런지 나중에 기도해 주십시오. 도저히 기도가 안 나고 회개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안수를 하는데 손을 얹었는데 머리가 돌덩이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뜨거우면 기도하는 자도 뜨거워. 그런 게 느껴요. 동감이 되는데 아무나 성령의 감동 겪고 역사 돌덩이에다 그러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감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요. 조 목사님. 이거 성령 회박제가 이거구나.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마음만하고 은혜 받아놓고 그걸 부인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냥 예수님 떠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 믿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도 회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회개도 기도받고도 근심하고 돌아간다. 그것이 그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때로는 넘어지고 거짓말해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시지 성령을 모독해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이제 그건 끝나는 거죠. 조심해야 돼.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아서 아까처럼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늘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참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천국이 있다는 것도 다 체험했어. 홀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탐욕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타락하는 자는 다시 회개 못한다. 성령이 떠나면 회개 못한 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음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다른 데는 다 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거짓말도 하고 뭐 음란도 하고 방탕도 하고 술도 먹고 이런 거는 회개하면 다 용서. 그런데 우리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해서 떠나가면 그때는 구원 못 받아요. 심판받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로 해방하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심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처음에 왜 성령을 속이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거짓을 하고 하나님께 해방한 거다. 그의 아내 아나니아에게 다시 물어봤을 때도 거짓말하니까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고 남편이 주도가 됐으니까 남편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심판해버렸어. 아내는 남편 따라가다 보니까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줬어. 그런데도 회개 안 합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하니까 베드로가 어찌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성령을 시험하고 회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남편과 같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성령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성령을 노골적으로 성령의 역사 알면서도 나랑 의견이 틀리고 나랑 뜻이 틀리다고 모욕하거나 해방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모이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성령께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시키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이걸 깨는 겁니다. 거짓을 통해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자기 자랑하게 하고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성령 박자말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아까운 것 전부 나눠주고 필요를 나눠주고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것을 회방하는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그를 심판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못 나타내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성,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은 누룩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누룩이 있으면 번져버리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박하고 그 죄의 누룩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누룩을 조심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통용하면 안 죽이고 내비두면 이승을 통해서 누룩같이 퍼지는 죄악이 초대교회에 퍼져서 초대교회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막힙니다. 성령의 역사. 이 두 사람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두 사람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아유 헌금 좀 그거 하면 어때? 거짓말 하면 어때? 용서해. 근데 이게 놔두면 온 교회에 퍼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기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심판하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한다. 이 이후로도 성령의 역사니까 표적이 막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했고 칭송했어. 야 저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저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산다. 칭송. 이렇게 칭송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남녀 큰 무리를 구원하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를 무너뜨려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당하는 게 낫습니다. 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진실로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가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심판이면서 둘 다 한 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은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죠. 이 세상은 지금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죠. 우리는 행위 심판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덮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냐 드레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상급 심판을 받는다. 너는 충성했으니까 이만큼 받아라. 이만큼 상급의 구별이 있어. 해처럼 빈다고 달처럼 빈다고 상급 심판 받지만 안 믿는 자들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흰보자가 내려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심판하고 다 심판할 때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니까 내 행위대로 악하게 산 사람은 더 악한 심판받고 덜 악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받고 이 행위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공의로 심판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고 구원도 하지만 죄 짓고 일평생 악하게 산 사람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는데 하나님 그런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서 심판받아요. 심판하는 하나님도 생각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 좀 거짓말하고 헌금 좀 내면 뭐 사랑이 용서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도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은 심판 안 받았어. 행위를 다 덮어버려야 돼. 상급 심판 받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 책에 따라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아. 자기 행위대로.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때 바다도 죽은 자를 드러내고 사망과 음부 지옥의 대기장소에서도 사람들 다 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영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이 죽는, 영이 심판받는, 영원히 심판받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의로 구원받아야 생명책에 기록돼야 내 행위는 다 갚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 행위대로 산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이 땅에서 말하는 건 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어떤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자기 일생이 스크린으로 다 지나가요. 이것처럼 하나님 그거 다 기록해놨다가 주님 앞에서도 일생이 다 드러나는 말하고 행동한 거 다 심판받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선하게 생한 거 악하게 생한 거 다 심판받고 형제를 비판한 거 말 잘못한 거 이것도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그리스도 앞에 다 심판대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받고 심판 안 받는 거지 공의 하나님이 용서 안 받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심판이 있으니까 다 쓰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받고 두려워하고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엎드려져서 심판받고 혼이 떠나버렸어. 5장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혼이 떠나고 심판이. 근데 여기서도 구별할 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받아달라.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 영이 살아서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둘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이 떠나. 영이 없어. 혼이 떠나서 심판받아.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돼.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경각심을 줬어.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죄짓고 성령을 해방하며 심판도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심판받지 말고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요. 사단은 때로는 우리를 순교시켜도 몸은 죽입니다. 병도 들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심판하시는 지옥에서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해요. 영혼이 문제입니다. 영혼을 심판. 육신은 좀 고난당해도 상관없어. 회개하고 변화되는 영혼은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죠. 이걸 잘 깨닫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